오늘 저는 균형 잡힌 품성과 양극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운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덧붙여서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야 한다. 그러면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기이셨고 또 이런 소년과 청년 시절을 거쳐서 또 어른이 되셔서 그는 각 단계별로 완전한 성품을 가지셨는데요. 우리도 그와 같이 각 단계별로 어린이는 어린이의 수준 안에서, 청년은 청년의 수준 안에서, 또 어른은 어른의 수준 안에서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균형 잡힌 품성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책에는 균형 잡힌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 덕, 체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균형 잡힌 품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 덕, 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육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품성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균형지게 발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사소한 습관들, 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의 이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모든 사소한 생활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배우는 교육이며 이 교육은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그럼 우리가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균형 잡힌 품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바로 정로대로 행하는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균형 잡힌 품성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균형 잡히지 못한 품성은 어떤 품성일까요? 어떤 것이 균형 잡히지 못한 품성일까요? 그것은 이 정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히지 못한 품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또 소위 극단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광신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떨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균형지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극단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싹 뜯어서 고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집이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지금 뭐 거의 기초부터 콘크리트부터 이제 혼자 직접 이제 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제 눈에는 어느 정도 수평이 맞겠지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요. 나중에 이 수평계 재는 게 있어요. 그걸 쫙 재보니까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눈에 볼 때는 반듯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재보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생활도 똑같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지금 치우쳤구나, 말씀에서 어긋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코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서 극단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정로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이렇게 균형진 품성을 가졌다, 참 이렇게 원만한 품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치우친 품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판단의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60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가지게 될 두 가지 큰 과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오는 무엇이냐면요,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실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오가 있는데요, 이 과오는 첫 번째 과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오를 빠지지 않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극단 중에 하나 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교만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 21장 2절의 주석에는 루스벨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입장을 취한 후에 다시는 자기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 정부에 관한 그의 계획을 탁월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도 인간의 의견을 절대 불변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험한 땅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형제들에게서 권고도 도움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자리에다 자신을 갖다 놓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자신은 이런 루스벨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이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난 이런 극단주의적 성향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성에 대한 그릇된 오해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잘못된 행위와 그런 그릇된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의 주제가 성경 해석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연애신 가운데서 극단으로 빠지는 신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치우치지 않고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극단으로 빠지는 신뢰 가운데는 보니까 제가 말씀을 검색을 해봤어요. 극단으로 해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음식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책에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건강개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건강개혁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특별히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남에게 강요를 하고 급진적으로 자꾸 이걸 바꾸려고 개혁을 시도하고, 또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인간 스스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음식 가짓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 어떤 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단순하게 먹어야 한다. 정말 한 끼에 두세 가지 이상 차려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한쪽의 말씀에는 우리는 너무 빈약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영양 균형지게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양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 부분만 취해서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너무 많이 차려놓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너무 빈약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차려놓고 그것을 건강식이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양극단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복에 대한 극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그 화입 부인 당시 때 어떤 사람은 그 모자를 쓰는데 모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다 잘못이고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복, 음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한쪽으로 보지 않고, 또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13장에 보면 음식물에 대한 극단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일 사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말 제가 이 자녀를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한 번도 부모가 된 경험도 없고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실수들이 어떤 실수가 있냐면은 또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 보니까 어떤 체벌에 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좀 잘못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이건 어리지만 회초리를 대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나도 너무 쉽게 이렇게 매를 댄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 가져와 해서 이렇게 때리고,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 같더니 점점 하면 할수록 아이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매를 무서워하더니 점점 나중에는 그 매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방법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매를 대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매를 전혀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니까 또 처음엔 잘 듣다가 또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모본과 신실한 교훈과 합당한 제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일단 부모가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모본을 보이고 교훈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런 신뢰 가운데 보면은 정말 합당한 모본과 이런 교훈으로서 교육을 했는데 자녀들이 빗나간 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정말 그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항상 모본으로서 보였고 합당한 교훈을 했지만 그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제지하고 못 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자녀에게 모본으로서 교육하고 합당한 교훈과 제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감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아이에게 항상 모본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 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이에게 나의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성향으로 아이에게 교육하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정말 내가 이 예수님과 날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요, 다들 균형지지 못한 품성으로서 우리가 타고난 품성이 균형지지 못한 품성을 타고나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완벽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교육에서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냐면은 단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강점을 강화시키고 장점을 개발시키라고 세상 교육은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은 사실 단점을 고친다는 것, 그 사람의 잘못된 성품, 성벽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사실 인간적인 견해로는. 그러니까 자꾸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더 키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33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욕망과 성벽들은 제어되어야 하며 품성의 약점들은 보강되어야 하며 그들의 너무 강한 경향들은 억제되어야 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 약점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강한 경향들을 억제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향이라도 너무 그것이 강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향들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보면은 은혜와 아영이를 보면은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향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성향이 정말 균형지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항상 이게 부딪히는 문제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야,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조금 잘 어울리고 잘 놀 수 있을까? 이 방법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결국 그것도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원만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치우치고 이렇게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강한 경향들은 억제되고 약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잠언 4장 27절에는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이 악에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사실 소망이 없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 68쪽 어린 시절 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치는 햇빛 아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는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품성을 갖추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품성을 그냥 태어난 즉시 이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셨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종로에게대는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써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 의를 가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지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말씀하셨고, 이러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분이시고 표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